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갈릴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 교회를 자신이 흘리신 피 위에 세우시고 지나간 3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부활의 주님께서 억압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는 저 북한 땅 우리 동포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이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인간이 짊어진 숙명입니다. 지고 가야 될 숙명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권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첨단 과학기술로도 넘어설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철벽 같은 죽음, 사망을 깨트리시고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분의, 우리의 주님의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부활의 죽음을 넘어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죽음과 절망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걱정과 실패와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될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누구든지 이 세상의 풍파를 이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10년, 20년 평생을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 우리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디에서 만나?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마는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실까? 2000년 동안의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사실까? 살아계시다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계실 텐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교리가 있습니다만 예수의 현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신학적인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마가복음, 마가가 기록한 이 사복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이 마가복음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서, 그래서 막달라 3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해도 들 때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또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이미 무덤에서 돌은 굴러져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거기 어떤 청년이 서 있는데, 천사가 서 있는데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있는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놀라지 마라.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리고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살아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셨다. 놀라지 마라. 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를 찾는 모양인데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서 굉장히 놀라운 말을 이 청년이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갈릴리로 갔으니 나를 보고 싶은 사람, 나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갈릴리로 와라. 그러고서 이 청년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세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뭐냐? 아니, 마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을 끝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선 마가복음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갈릴리에 계십니다. 갈릴리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이 성경이 가르친다. 이거 인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또 신학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만나서 그와 함께 살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와 함께 살면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가? 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가? 왜 우리의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슬픔이 있는가? 미움이 있는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거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이와 같은 영원한 기쁨,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갈릴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인가? 우리가 예수를 참 오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을 이기신 능력의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다 해결될 수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만약 그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아하,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있구나.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구나.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있구나. 머리로, 지식으로, 입술로만 믿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의 멤버일 뿐이지 진정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갔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갈릴리로 와. 이거 다른 사람이 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 갈릴리 있겠다. 나 만나고 싶은 사람은 갈릴리로 와라. 그러셨으니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면, 만나고 싶으면 갈릴리로 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갈릴리로 가야 된다.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야. 이 말씀이, 이게 우리 갈릴리 교회의 신학의 출발입니다.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서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가자. 그래서 모인 것이 우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갈릴리로 가려고, 예수 만나려고, 예수 만나고 싶어서 갈릴리로 가려고 모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갈릴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지나간 30여 년 동안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위로도 받았고 한없는 기쁨도 맛보았고 즐거움도 넘쳤고 너무도 행복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도 행복한 그런 세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람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큰 교회들이 이루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지나간 30여 년 동안 많이 일어나서, 이거 다 그 기적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나간 30여 년 동안 900명의 이주 노동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목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다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더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500명 모이는 교회가 900명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도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좌절과 실망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베드로, 도마, 세베다의 아들들인 야고보, 요한, 이 갈릴리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는 다 틀렸다, 허탈한 마음으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꿈도 다 없어지고,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또다시 바다에 나가서 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이 갈릴리로 돌아온 이들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헛수고를 했습니다. 이때 갈릴리로 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지치고 허탈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물고기가, 그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 풍성한 고기를 잡았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밤새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이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실망한 이들의 삶에 희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에게 풍성한 기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갈릴리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기쁨과 가슴 설레임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것이 신앙의 삶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찬양을 부르는데, 대개 왜 그런 찬양을 부르느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부른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진정한 찬양은 뭔가? 예수를 만나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가슴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벅차서 저절로 흥얼흥얼 나오는 찬양, 그게 진짜 찬양입니다. 찬양을 불러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쳐서, 예수를 만나서 은혜가 넘쳐서 찬양을 부르는 거, 이게 진짜 찬양이다 이게요. 제가 늘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찬양 부르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를 만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찬양,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즐겁고 기쁘면 흥얼흥얼 노래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이 이런 찬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그냥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저는 자식을 길러보면서,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또 인생을 오래 살면서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예수를 만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감사와 감격에 눈물이 나고 저절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다, 우리 교회에 없다. 그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지식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리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먼저 외쳤습니다. 30여 년 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절망과 이 두려움과 이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고 그럽니다. 우리 같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제가 먼저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그럽시다. 나도 같이 갑시다. 나도 같이 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무슨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가야 예수님께서 만나주겠다? 그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만이라도 그들이 얼마나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지,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저는 우리 교회가 200명만이기를 바랐습니다.
200명이 넘으면 교회를 가른다. 어쩌다가 500명이 됐습니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의 생각을 지켰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갈릴리로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문제는 아스팔트가 놓인 교회가 아닙니다. 길이 아닙니다. 평평한 길이 아닙니다. 자갈밭이고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냥 덜렁덜렁 무슨 소풍 가듯이 그렇게 갈릴리로 와가지고 나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야만 갈릴리에 올 수 있고, 그래야만 갈릴리에 있는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쉽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쉽게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살아계셔서 이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안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쉬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갈릴리 교회가 혹시 갈릴리로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대, 아니 저기 계시대, 그래가지고 혹시 우왕좌왕하지는 않았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것은,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건 임용진 목사의 얘기 아닙니다. 원로 목사의 신학도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써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말한 것뿐입니다. 제 신학, 제가 무슨 신학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주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봐라. 갈릴리로 가려고 모였던 사람들의 전열이 흩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수 안 만나도 좋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안 만나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으면,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면 갈릴리로 가지 마십시오. 힘든 길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시거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십시오. 그분 갈릴리에 계십니다. 죽은 후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 지금 갈릴리에 계시다는데 갈릴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자신 있다. 예수 안 만나고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 나 예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그런 사람 갈릴리로 갈 필요 없습니다. 힘들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무슨 소문이 아니라. 세상에 소문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소문 많습니다. 소문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지금 갈릴리에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갈릴리로 갑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시다고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갈릴리로 갑시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우리 교회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땀도 흘려야 되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야만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로 여러분 함께 길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납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그 능력, 그 은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시시하게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도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축복에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갈릴리에서 먼저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와라, 내가 여기 있다, 와서 나를 만나라.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갈릴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다시 믿음의 손을 꼭 잡고 갈릴리로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